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 유의하면서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서 하루하루가 또 하나님 앞에서 자연을 누리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9장 8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사야는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한 단락은 1장에서 39장이고 또 한 단락은 40장에서 66장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한 단락의 마지막인 39장입니다. 사실 이 본문보다 앞선 38장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이야기예요. 히스기야가 곧 죽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일상을 끊고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그가 기도하는데 살려달라는 기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38장 3절에 잠깐 뒤로 가보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아니 누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나를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잖아요. 저 세상이 그렇게 유혹할 때도 그 유혹 참았잖아요. 정직하라고 노력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15년이나 연장이 되었고 유다가 지켜진다는 약속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주님 외에는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오늘 39장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아마 고대 국가 풍습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웃나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그 이웃나라가 축하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신하를 보내서 축하하는 글과 더불어 선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이건 이상하지 않죠. 풍습이라고 생각해요. 이웃나라 왕이 건강이 아파서 회복될 때 축하해 주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바벨론 사신이 그 모든 선물과 편지를 건네하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기뻤던 나머지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39장 2절에 보면은 무기고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준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39장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게 죄일까요? 이 죄 때문에 지금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선포를 받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죄일까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히스기야 마음에는요 다 보여준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데요. 바벨론에게는 이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 히스기야에게 손을 내밀었던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 나아가 아스루의 위협을 히스기야 너네 나라와 내가 연합해서 내가 침공하겠다, 그들을 점령하겠다라는 화친의 손을 바벨론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넘긴 것이죠. 바로 전장에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후에 지금 이런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교만한 죄에 대해서 내가 손을 잡으려고 했던 그 바벨론이 바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경고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히스기야의 위대함이 나와요. 8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멸망당할 그 메시지가 좋다고 해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될 대로 되라는 히스기야의 표현이었다. 근데 좋은 소식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될 대로 되라. 근데 나중에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가 제일 좋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다 라고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정말 좋죠. 결국엔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도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지금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더함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38장의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의지를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히려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힘겨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개선된 상황에서 우리 삶이 이전보다 평탄해지고 평안해질 때 그때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오늘 히스기야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도움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유혹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더함청년부가 되기를, 바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히스기야가 힘들 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은혜를 구했고 받았습니다. 좀 평탄해졌는데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경고를 했던 그 히스기야, 하나님, 히스기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다 맞다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본문을 보면서 평안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어려울 때도 평안할 때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더함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